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과 다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의 모습이라고 하면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욥의 인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누가 당했어요? 욥이 당했습니다. 재물도, 그리고 자신의 몸도, 자신의 가족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그 욥의 인내 속에서 욥은 더욱더 풍성한 것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람은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르셔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해주시기 전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이전에 원래 있었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죠. 자, 이 아브람은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은 그 지역, 그 가나안 땅에 어느 곳이든 땅 한 평도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거주할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 때마침 그때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심각한 흉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몇 달 비가 안 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1년이 아니 2년이 아니 3년이 지나서까지 계속해서 비가 안 오는 경우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흉년을 맞았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쉽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포기하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방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람의 이 모습 이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땅 한 편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을 하셨지만 실행하신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땅이 없으면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편이 돼줄 사람도 없습니다. 인종 자체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일을 시작하신 것은 아니구나. 그러면 뭐예요? 잠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심각한 흉년을 벗어나면 되겠구나. 잠깐 보류를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운 욥의 모습을 딱 비교하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욥은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당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욥이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게 되어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성경 속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이라는 건 전혀 없죠.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점수로 따지면 욥은 A+고 아브람은 낙제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브람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린 인내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라도 이제 붙잡을 끈이 없으면 우린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벗어버리려고 하죠. 결국 우리의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빨리 그 고난을 해결하기만을 원합니다. 빨리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겪었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애국에 갑니다 라고 말은 번지라고 명분은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에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는 말이지만 아내여 사레 당신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말한다면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기 위하여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왕이 사레가 너무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억지로 그 여인을 뺏어 갑니다. 그냥 뺏어간 거 아닙니다. 신부 대금을 모두 다 전달해 줍니다. 너무나 많은 금은보화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데리고 올 때 그 지방에 있었던 풍습대로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꼼짝없이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를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완전히 잊어버릴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이 별반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둘 다 똑같이 어때요?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고난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요?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이유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 단련을 받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맛봤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분에는 자신의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서 행동을 했지만 이것이 가장 좋다고 행동을 했지만 그 모습은 결국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몇 개 보다가
이제 만나교회에 있는 김병삼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설교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게으름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 뭐 게으름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게으름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도박을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도박에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어때요? 게으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게으름의 정체에 대한 얘기들을 쭉 이제 설명을 해 가시더라고요.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서 성급하게 극복하려고 끊어내려고 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참 괴로운 얘기죠. 고난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맞으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가장 지혜로운 건 그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빨리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묵묵하게 받으란 소리를 하는 거죠. 왜요?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정체가 욥이 당했던 것 같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러한 고난인지 아니면 아브람처럼 우리가 범죄함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엇인가를 얻게 됐고 무엇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금 이제 욥으로 가볼까?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서 정말로 죽을 뻔한 거예요. 모든 걸 잃을 뻔한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약속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거구나.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철저하게 배워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후에 자신의 조카와 여러 가지 재물 때문에 나뉘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도 어디에 그는 있어요?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있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아브람이 오늘 성경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네겝은 앞장에서 말하는 남방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네겝가 이제 남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보시면 남방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애굽까지 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것이 동일한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딱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떠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보류한 거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 자체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구나.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 잠깐만 내려 있을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멋대로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관련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가 다시금 올라오게 되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예 잊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은 여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모두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하란에서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지고 내리고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그 마음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올라왔을 때의 마음이 동일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와서 다시금 살아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가 지금 그가 이곳으로 올라왔을 때의 상태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믿기보단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나오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남는 장사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엄청나게 늘었어요. 신부 대금으로 받은 거 그대로 받고 갖고 나왔거든요. 자신의 아내도 뺏기지 않았거든요. 나쁘게 생각하면 와 나는 너무너무 잘 됐네, 난 너무너무 좋게 됐다, 야 재산이 엄청 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 한 기퉁이는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그러져서 마음이 갈급해져요. 마음이 무엇인가 부딪혀요. 힘들어요. 그가 그의 마음속에 그것들이 가득할 때 그는 뭘 선택해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렸던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 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멋대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돌려보내시냐?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원래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소로 돌려보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있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시죠. 왜요? 다시 하라고요. 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거든요. 한 번 했어야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합니다. 또 했는데 또 안 돼요. 우리는 포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땐 1년씩이나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년밖에 안 된 거죠. 하나님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다시금 우리는 그 자리에 돌아가죠. 연수는 30년, 40년을 했지만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아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다시금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철저히 깨달아요. 와,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키면 큰일 나는구나.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히 예배 드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교만이 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요? 와, 내 생각이 앞서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기 위하여 예배가 있었던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아감 속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욥과 같은 모습일 때보다 아브라함 같을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100으로 본다면 99.99999%는 언제적이에요? 아브라함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일주일 내내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하루를 구별하여서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날을,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브라함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철저히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주일이네. 아, 주일이니까 뭐 교회 가야지. 그 마음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부하가 나고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짜증나고 불평나는 마음 그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에 준비 하나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나오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아브람과 같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를 허락해 주셨고 주의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귀한 예배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막 그냥 나왔다면 우리는 잘못된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에게 예배드리지만 그 예배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렇구나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지막에 뭐로 바꿨다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다? 주시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로 들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뭐 하겠다?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앉아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올바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브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람이 애굽에서 예배를 올바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만이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 희한하죠? 꼭 예배 드릴 때 집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꼭 예배 드릴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이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꼭 예배 드릴 때 잡다한 생각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막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평안함은 그냥 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 이 생각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각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싸워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자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져 가는 거죠. 아브람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고 싸워감이 없으므로 예배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내 재물이 아무리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많으면 어디에 가야 돼요? 목초지로 가야 되죠.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남방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셰필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제 평야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든 아니면 세겜 땅으로 가든 다른 지역으로 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요? 남방에서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제단을 쌓은 곳으로 먼저 가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갈급했거든요. 내가 예배드리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없었거든요. 싸워가지 못했거든요. 싸우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의 회복기,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나안에 간 아브람은 극심한 흉년을 맞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욥과 같이 욥의 인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흉년이 심하면 이것이 1년 될지 2년 될지 3년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살만한 곳으로 도망을 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지혜예요. 그것을 쫓아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급하게 극복하려고 끊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를 요구하시는 모습일지,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다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는 것 속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에 너무나 빨리 고난을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욥의 인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말씀 버리고 다른 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배우는 거죠. 아, 내가 단순하게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이 내려간 것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결과를 얻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잠깐 보류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애굽에 내려간 것은 단순히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됐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졌음을 알아 하나님을 찾았던 그 제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철저히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그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로 돌려보내신다. 왜?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준비된 심령으로 오는지. 여러분, 준비된다라고 하는 건 생각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물도 마찬가지고 목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 속에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죠. 이번 한 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